할렐루야. 거룩한 주로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우리의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할렐루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화평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며 나가십시다. 아멘.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는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할렐루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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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모든 만물의 창조자, 모든 만물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네.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경배하시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시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주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시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시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시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시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고개 들어 주님을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할렐루야. 영원 무궁하시며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자비와 공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만한 삶, 불순종 삶, 이기적인 삶으로 얼룩도진 홀뿐인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험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예수님, 사순절 기간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골고다의 고난의 언덕길, 순전한 어린 양의 순교하심을 묵상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지난 삶을 돌이키고 회개함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하옵소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워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사회 구성원 모두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회의 환경이 견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국민을 섬기는 청지기로 세우소서. 다가오는 선거에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미래 세대인 4세대의 어린 자녀들과 젊은 청년들을 축복하옵소서. 기성세대는 영적 믿음을 물려줌으로 성령이 충만한 이 땅,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견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온누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이재훈 위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 그리고 리더십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도와옵소서. 항상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도록 하옵소서. CGN을 통한 미디어 선교, 2000 선교회를 통한 땅끝까지 복음 전도, 더 멋진 세상을 통한 섬김과 나눔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방의 복음 전파를 위해 직장과 가정에서 삶으로 지원하는 선교사, 그리고 현장에서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를 지켜 주시옵소서. 특히 중국 신흥의 송영근, 최정금 선교사님과 세네갈의 정직한 정결한 선교사님의 가정과 그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선교하는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케 하옵소서. 서산엔 센터가 온누리 교회의 선교 DNA를 본받아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서산 태안 당진 지역의 이주민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성령의 단비를 공급받으며 성장케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동역할 헌신자들을 보내주시사 이주민의 좋은 모델로 성장케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이명성 담당 목사님을 축복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흘러넘치게 축복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혼이 청결케 되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소리 찬양사역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영광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 이 시간에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2부 예배 오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아멘. 오늘 그 아주 귀한 우리 선교사님이 또 오셨는데요. 우리 대표 기도할 때도 우리 중보 기도할 때도 매일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시고 또 열심히 또 선교하시는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정직한 선교사님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일어나 주시면 그 우리 세네갈 또 NGO에서 선교사님으로 열심히 활동하시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국내에 또 좀 머물러 계시다가 또 선교에 또 선교를 포기하지 못하셔서 또 계속해서 이제 세네갈로 가려는 시도를 하고 이제 다음 달입니까? 내년입니까? 이제 하반기에 또 이렇게 귀하게 다시 또 선교지로 또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국내에서 이제 학교도 다니고 그런데 아까 또 제가 여쭤보니까 또 그곳으로 가야 된다고 모든 가족들이 참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우리 그 박수로 한번 더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그 우리 어떻게 이렇게 후렴만 할 수 있나요? 우리 손을 뻗어서 한번 우리 후렴만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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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함께 한 번 더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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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산 오늘에게 오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공동체에 소속되기 원하시는 분은 예배가 끝나고 우리 행복홀 본당 앞에 행복홀이 있습니다. 만남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광고가 나가는데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광고드립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소그룹 과정을 안내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자세한 내용이 나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안내드리면 여러분 전교인들이 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요. 또 순별로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잘 참석해서 우리 교회가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 그리고 또 말씀에 집중함으로 영적 유익이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가실 때 신청서에 다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설교 후에는 더 멋진 세상 정기 후원 약정이 있습니다. 올해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는 그 심야 기도회로 우리 진행했는데 이제 새벽 기도회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5일부터 29일까지 5시 30분에 시작을 하지만 5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오셔서 개인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생명의 삶의 본문으로 하니까 생명의 삶을 가지고 오시고 우리 위 목사님께서 일주일 동안 말씀으로 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실 때는 고난주간은 저희들이 늘 하던 대로 십자가 목걸이를 여러분들이 착용을 하시고 오셔야 되는데 다음 주 주일에 저희들이 3층에서 일괄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십자가를 마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때 여러분 사 가시고, 또 집에 있으신 분들은, 집에 십자가 있는 분들은 십자가 그 목걸이 가지고 오시면 또 좋겠습니다. 오늘 1시 30분에 오늘이 전도학교의 수료자들 애프터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5개 교회 정도의 전도 집회가 어떻게 하는지 리서치를 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 아주 간단하게 모임을 가지고, 또 다음 모임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또 그 모임을 갖기를 원하는데, 전도 사역에 관심이 있거나 또 전도학교 수료자들은 오늘 비전홀에 잠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봄맞이 교회 대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10시 30분부터 저희들이 대청소를 합니다. 우리 차세대실도 그리고 성전도 매주 우리 순원들이 함께 나와서 청소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전 교인들이 다 이제 옥상에부터 여기 마당까지 길목까지 이렇게 좀 우리가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니까 여러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또 인사 나눌게요. 토요일 날 봐요.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매달 우리 셋째 주는 공동체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공동체 환우를 위해 기도할 때 초대교회 그 기적이 우리 아픈 이들 가운데도 정말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명단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환우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샤론 성도님의 무릎 속히 완치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김영호 성도 주님 염증이 사라지고, 우리 박정임 성도 하나님 알츠하이머가 깨끗하게 씻음 받으며, 또 세상의 의료의 한계가 주님 또 닿을 수 없는, 의사들도 포기한 우리 이경수 성도의 루게릭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우리 최명희 성도의 모든 면역의 체계가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강건케 하시고, 우리 장기자 집사님 정신적인 육체적인 질병이 하나님 떠나가고, 특별히 우리 편은정 자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 마지막 그 임상에 약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홍솔자매 하나님 오른손의 엄지에 감각이 하루속히 돌아와 주님 직장도 그리고 가정의 섬김도 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축복해 주시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오른손에 만져짐으로 말미암아 씻음 받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종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데려다가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도록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대제사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구나.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용서를 주시려고
예수를 그분 오른편에 높이셔서 왕과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또한 그 일들의 증인이 되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이라는 한 바리새파 사람이 공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는 율법학자로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들을 잠시 공회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지금 저 사람들에게 하려는 일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언젠가 드다가 나타나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양 공포하고 다니자 400명 가량의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했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끝났습니다. 그 사람 뒤에도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인구조사를 할 때 나타나서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반란을 도모했지만 역시 죽임을 당했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도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경우에 대해서도 내가 한마디 하자면 저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둡시다. 만일 그 목적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면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의 충고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안으로 들여 채찍질하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는 풀어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아멘. 생명의 물줄기는 막을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우리 3장과 4장의 데자뷰 느낌, 그러니까 겹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12절부터 보면 관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솔로몬 행각, 그러니까 이 솔로몬 행각은 성전 경비대장,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관할 구역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했고 그 현장에서는 놀라운 치유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려 하는 것처럼 베드로의 옷자락도 한번 잡아보려고, 그래서 병든 자들이 치유를 얻어보려고 수많은 시도들을 했고 사도들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또 사두개 당원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4장에서는 구금을 당했고 이제는 진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또다시 성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지금 이 일들이 3장, 4장 그리고 5장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천사들이 옥문을 열어주면서 무슨 말을 했을까? 우리 한번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 새 생명의 말씀을 모두 전하라.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이른 아침 성전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말은 사도들이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옥문을 열어주면서 선포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도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니까 이른 아침에 갔다, 그러니까 새벽에 순종한 거예요. 그냥 가서 아무런 계산 없이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구금이 됐습니다. 또 감옥에 갇혔습니다. 협박을 당합니다. 그래도 이 사도들은요, 무서울 정도로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계산도 하지 않습니다. 그 타협도 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무식하다 할 정도로, 너무 단순하고 무식하다 할 정도로 복음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오직이라는 말이 진짜 중요하구나. 오직 십자가, 그 오직 부활, 그리고 오직 복음. 이 무서울 정도의 이 집중력과 단순함이 결국 기적을 불러일으키는구나. 결국 두려움을 주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적이라는 것은 집중력과 단순함에서 오는 열매구나 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서 사는 그리스도인보다 어떻게 선교지에서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에게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또 그거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단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복잡할 수가 없잖아요. 복음에만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런 현장에 가면요,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하구나. 이 복잡함을 버리고 단순해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런 것들을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 성전에는 어떤 기적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제사장들이 있고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고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나오고, 그러나 유대 성전에서는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현대 교회는 왜 기적이 가뭄처럼 나타날까? 가끔씩. 왜 현대 교회는 기적이 보이지 않을까? 답은 단순하다는 거죠. 복음에 대한 집중력과 단순함이 없어서라는 거죠. 여러분, 현대 교회는 너무 복잡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지배해요. 너무 과학적이에요. 그리고 너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화려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 모양은 어떤 모양을 닮았냐면 당시 성전을 똑같이 닮아 있는 거예요. 당시 성전 시스템하고 지금 현대교회의 시스템하고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를 돌아보십시오. 초대교회는 화려한 성전도 없습니다. 건물도 없습니다. 시스템도 없습니다. 물질도 없어요. 오죽에 쓰면 성도들끼리 돈이 없으니까 나눴어요. 자기 걸 팔아서 나누든가 있는 사람이 좀 보태든가. 매우 가난했습니다. 현대교회는 모든 것을 갖췄지만 복음 때문에 전적으로 삶을 투신할 용의가 없어 보여요. 오히려 복음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는 마술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제 삶도 돌아보니까 복음이, 내가 복음에게 투신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나에게 와서 나를 부흥케 해주고 명성케 해주고 그런 것들이 더한 거죠. 굉장한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삶의 문제가 복음의 가치를 이미 넘어서 버렸어요. 개인의 삶의 문제 때문에 복음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버거운 삶을 우리가 산다는 거죠. 자기 명예나 자기 의나 합리성, 인본주의, 상처 줄까 두렵고 상처받으면 또 너무 힘들어하고 시스템에 갇히고 나약함에 갇히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야성을 잃어버린 교회이기에 더 이상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구나. 어쩌면 믿음이라는 건요, 이 대책이 없는 낭만주의 같은 거예요. 좀 말이 좀 너무 어렵죠. 대책이 없는 낭만주의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뭘 믿고 저렇게 기도할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뭘 믿고 저렇게 헌신할까? 이런 소리 한 번쯤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모임, 또 기도하자고 말하면 무조건 나오기를 축원드립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단순해지세요. 단순력과 집중력이 여러분 기적을 일으켜요. 회복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달 마지막 주 비전 워십 하자 그러면 여러분 그냥 기도하자 그러면 강사가 누가 오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 현대교회는요, 너무 누가 온다더라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기도하자 선포하면 모이는 거예요. 매일.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하십시오. 기도하자 그러면 무조건 기도하세요. 계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거기에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단순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어떤 회유나 겁박이나 핍박에도 굴할 생각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오늘 4장에서 구금된 것처럼 또 감옥에 갇히고 5장에서는 또 공회 앞으로 또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온 거예요.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을 데려다가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도록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대제사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온 예루살렘을 너희 가르침으로 가득 채우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구나. 천사의 도움으로 옥문이 열린 후에 천사의 말대로 그대로 이 사도들은 성전으로 나가서 성도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고생했다. 집에 가서 좀 쉬어라. 지금은 때가 안 좋다. 지금은 조금 위험할 때니까 조금 안정이 취해지면 그때 전도하고 내가 다음 때까지 좀 기다려라. 그럴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지금 네 안위를 좀 생각해. 일단 밥도 좀 차려 먹고 가족들도 좀 만나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나타날게. 이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지금 가서 복음을 모두 전하라는 겁니다. 지금 가고 모두 전하래요. 모두 빠짐없이 전하래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가서 복음을 다 전하래요. 가감없이 전하래요. 이게 천사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계산 없이 성도들은 순종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사람 눈치 따위는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안위나 사람 눈치나 사회적인 상황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공회로 끌려오게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지 않았느냐. 법적인 그 법적 명령을 내렸는데 시킨 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베드로는 4장에서 말했어요. 우리가 당신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을 듣는 게 낫습니다. 우리는 두고 보세요. 우리 그 말에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복음이라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당신들은 우리 못 바꿉니다. 이러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어때요? 그 말대로 그대로 또 복음을 전한 거죠. 사두개파 당원들은 걱정이 있습니다. 교세가 이동하게 되는 것이 염려됐고, 왜냐하면 자기를 따르는 유대교 성도들이 다 떠나버리거든요. 아이고 예수님이 좋다고 막 떠나버리고, 이게 자기 교세가 쭈그러드는 거죠. 자기 권위가 사도들에 비해서 실추되는 것이 두렵고, 믿는 자가 많아질수록 자기들의 민낯이 드러날까봐 또 두렵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막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디 가나 사도들이 예수의 죽음을 자기들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니까 위협을 당한 거예요. 생각이 많으니까 복음을 못 만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고 자기 이성이 충만해 있고 자기 이득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안위와 권위가 온통 우상이 돼버리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30절 그래서 3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용서를 주시려고 예수를 그분 오른편에 높이셔서 왕과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또한 그 일들의 증인이 되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선포의 반복이에요.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였지만 그러나 온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전부예요. 그들은 이것을 계속해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전한 겁니다. 성령의 명령대로. 산헤드린의 권세는 당시의 최고의 권세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좋은 소식을 알리라고 명령하신 그분의 권세만큼 큰 권세가 아니라고 느낀 거예요.
오직 이 좋은 소식을 알리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그들에게는 전부의 권세였어요. 모든 권세였다는 거야. 이런 모습은 사도들이 성령의 의도와 생각에서 한치의 벗어남 없이 행동하고 있는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증거해 주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내 증인들이 될 것이다. 사도들이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단순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했을 때 위험에 빠지지는 않을까? 굳이 지금 이 말을 해서 건드려 놓으면 우리 때문에 공동체가 더 위험에 처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없어요. 그냥 성령이 말하는 대로 그것을 의지하고 성령이 의도한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죽든 살든 성령의 음성, 복음의 가치가 그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율법이 복잡합니까? 복음이 복잡합니까? 말할 것도 없죠. 율법이 복잡하죠. 율법은요 여러분 다 외울 수도 없어요. 율법은. 근데 여러분, 복음은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단순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요 단순해요. 비진리는 복잡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안에서 단순해지는 게 필요해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여러분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가 뭡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불순종하게 되면, 성령에 반하여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복잡해집니다. 왜 복잡해지는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을 복잡함 속에다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희석을 시켜요. 그러면서 굉장히 지적인 것 마냥. 사실은 그건 지적인 게 아니에요. 불순종이지. 교회가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세출의 전도자들의 삶은요 굉장히 단순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단순성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분의 부르심을 위해 표대를 향해 쫓아갑니다. 단순합니까? 복잡합니까? 단순하죠.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달변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해요, 복잡해요?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복잡함을 물리치고 집중하십시오. 가지가 많으면 바람 잘 날 없고요. 잎이 너무 무성하면 열매가 없어요. 영양분 뺏겨가지고.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 보세요. 너무 잎이 무성하니까 가보니까 무화과 열매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덧셈이 아니라 뺄셈입니다. 신앙은요 덧셈이 아니라 뺄셈이에요. 단순해질수록 강해져요. 이게 신앙이에요.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거예요. 더해진다고 더해지는 게 아니라 빼질 때 더해지는 것이 능력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조직도 없습니다. 건물도 없습니다. 재물도 없어서 서로 나눴었습니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훨씬 더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겁니다. 성령 충만과 복음의 능력, 단순성. 우리 교회가 단순함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려요. 우리 교회가 없는 것을 헤아려 원망하지 말고 지금 가진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전진하며 나아가는 능력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전하러 가자 그러면 그냥 가세요. 뭘 계산하지 말고요. 우리 소떼 봐야 되고 우리 양떼 봐야 되고 장가 들어야 되고 땅 사야 되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름에 우리 아우리치 가자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예배하자 그러면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전도하자 그러면 전도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목 놓아 기도하자 그러면 목 놓는 거예요. 그냥 단순해지. 거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어요. 계산하지 말고 나오세요. 계산하지 말고 부르짖으세요. 무식하게 부르짖으세요. 그게 여러분 하늘의 기적을 불러오는 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해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되면 성경 아니에요. 이해되는 게 무슨 성경입니까? 하나님의 차원과 내 차원이 다른데 어떻게 내 철학과 내 이성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책들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책들은 인간의 한계, 인간의 범위 내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은요, 여러분 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 삶은 그냥 믿으세요. 이게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통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단순함을 회복합시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인사해요. 단순함을 회복합시다. 무식해지지 않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식해집시다. 뭐 이렇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그 M센터에서 이제 그 토부 스쿨 이제 개교한다고 갔는데 내가 이제 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단순함이라는 것에 그리고 또 회개하게 된 일이 있었어요. 솔직히 저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갔지만 참 불안하더라고요. 야, 이게 과연 근데 너무 또 그 이제 이렇게 선생님들도 열정이 있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열정이 있는 줄을 제가 알긴 알았지만 또 알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해보겠다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또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막 붙어서 같이 함께하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야 이게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막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회개하게 됐어요. 참 목사만 혼자 복잡했구나. 성도님들은 정말 단순하게 주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데 야 정말 나는 아직 멀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주님 내가 단순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우리 M센터가 단순함 때문에 저게 된 거예요. 그냥 어느 날 선교사님들이 찾아와가지고 선교사님 부부가 우리가 이렇게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서산 땅의 이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운영위원들과 함께 그냥 믿고 단순하게 그래 실패해도 어때? 같이 가봅시다. 그러고 된 거예요. 근데 하나씩 하나씩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복잡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실패해도 돼. 뭐 어때?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신데 하나님이 우리가 뭐 가다가 넘어졌다고 에이 나고자야 이렇게 하겠어?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나를 위한 길이고 애썼다고 말씀해 주시지. 아이고 되든 똑바로 해. 그렇게 하겠어? 하나님 우리가 단순함을 믿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진척을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단순함을 회복하자.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단순함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하나님은요 단순한 자를 책임지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복음의 목숨을 건 자를 책임지시고 건져주십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의 때문에 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나서게 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장로예요. 장로. 랍비죠. 우리 34절, 35절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가말리엘이라는 한 바리새파 사람이 공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들을 잠시 공회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지금 저 사람들에게 하려는 일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자, 가말리엘은 바리새파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 가말리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죠, 그죠?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요, 유대 사회에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이런 그 후대들이 이런 평가를 남깁니다. 스승 가말리엘 장로가 죽었을 때 토라의 영광은 끝났다. 순전함과 분리는 죽었다.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이 얼마나 이 순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물론 뭐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굉장히 순전한 삶을 살았다고 후세들은 그를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내요. 그래가지고 변호하게 만들어줍니다. 가말리엘이 변호한 내용을 이제 너무 본문이 기니까 단순하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지배자이시고 통치자이시다.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굳이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간이 할 일은 불순종이나 혐오나 분노가 아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거다. 그리고 결과를 보고 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결과를 보면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분노해봤자 하나님께 반하는 행동이니까 자제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드다라는 사람, 그리고 유다라는 사람을 이제 등장을 시키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 인물이 아니고 이제 역사의 인물들입니다. 유다의 폭동을 일으켰던, 헤롯 대왕이 죽고 팔레스틴에 많은 이 반역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시각으로 볼 땐 반역자들이죠. 유대의 시각으로 볼 땐 민족주의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독립군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 중에 뭐 진품, 그 다음에 뭐 가품들이 있었겠죠. 드다는 아마 이제 명품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위세를 막 이렇게 이름을 떨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붙고, 그리고 막 자기를 이제 허위 과장을 했겠죠. 그래서 400명이라는 사람들이 붙었다고 해요. 그런데 드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죽었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겁니다. 가말리엘이 이 예를 들어가지고 사두개인들을 이제 설득을 한 거예요. 당시에는요, 사두개파 지도자들이 법정에서 바리새파 회원들의 동의를 지지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굉장히 소수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온몸에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요, 매국노로 취급당했습니다. 워낙 기회주의자들, 돈이 되는 건 다 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제 부활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들도 탄생되게 된 겁니다. 이 약삭빠른 사두개 당원들이 이제 유불리를 따져서 보내주는데 어떻게 보내는가? 40절에 보니까 참 뒤끝 장렬이에요.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라 채찍질 해가지고 멱살 잡고 한 번만 더 예수 얘기하면 죽여버린다. 그리고 이제 보내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 이 단순한 복음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서 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가서 전하라 하시지만 절대 뒷짐지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의 능력이 되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의 편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를 해주세요. 베드로가 이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지금의 삶은 지금 또 어떻습니까?
복음을 만나니까 단순해지고, 복음을 만나니까 겸손해지고, 복음을 만나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십자가에, 그럴 수 없습니다. 거꾸로 박아주세요. 거꾸로 못 박아주세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단순함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그 스테디움에 그 광장에 사자들을 풀어놨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얼마나 많이 죽였냐면, 사자들이 그 예수 믿고 예수를 부정하지 않는 사람을 죽여서 던져놓으면요, 사자들이 너무 배가 불러갖고 거들떠도 안 봤대요. 그만큼 많이 죽었대요. 예수 믿는, 복음을 위해 목숨 바친 사람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액치 29의 비전을 써내려 나가는 거죠. 그렇게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선교와 전도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과 도우심으로 하는 거예요. 41절에서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삶은 너무 단순합니다. 핍박에도 아랑곳 않고 성전에 있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예수가 이 땅의 메시아라고 증언합니다. 사도들은 채찍을 맞았지만 기가 꺾이지 않습니다. 누구의 힘일까요? 자기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죠. 오히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 이처럼 능욕받는 것을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긴다고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예수가 당하신 능욕과 괴로움에 비하면 자신들이 당하는 이 수치는 이 손톱의 때만큼도 못한 수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당해요,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도들은 이걸 믿었어요.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연약한 우리가 복음의 도구로 쓰여졌을 때 가장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세팅해 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빛나는 인생이 되는 길은 뭐냐면 복음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해 놓으셨다니까요. 이 가치를 알게 되기를 축원드려요. 인생으로 살면서 복음을 만난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유익한 길인가를 아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어떤 것보다 가치 있게 여겨집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 가치를 가감없이 보여주는 예수를 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을 드려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이 시간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95장 같이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근복 씨. 누가 없는 이 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밖으로 보내주소서. 죄다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죄다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보내주소서.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라.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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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막 그렇게 실타래처럼 엉켜버린 그런 복잡함, 나의 육체적인 문제, 나의 정신적인 문제, 나의 삶의 문제 때문에 이 복잡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스스로 올가내버린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단순해지겠습니다. 복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모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필요를 우리에게 더하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도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또 두 번째,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단순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열정이 있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는 귀한 것들을 아버지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의 복잡함들, 아버지 하나님 단순하지 못한 모든 면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향해 아버지 복잡함보다 단순함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스스로 얽매고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실타래를 아버지 풀어주시고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여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는 아버지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아버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물리치고 오직 기도에 연장해서 아버지 단순함을 회복하며 나아갈 때 복음에 집중
순종하며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열매가 맺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보내주시고 세계와 열방 가운데 아버지 이 땅의 이주민들 가운데 이 땅에 굶어 죽어가는 영적으로 피폐해진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는 아버지 열매 맺는 인생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삶의 단순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뺄셈에 강한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이 더해지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혼돈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본질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비진리가 하나님 자리를 뒤바꿈하지 않도록 늘 복음을 집중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영상 보시겠습니다. 2010년도에 가족과 함께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있었는데요. 그때 하용조 목사님께서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더 멋진 세상,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더 멋진 세상을 통해서 마을이 변화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뻐하고 누릴 수 있다는 점을 보면서 기뻤고요. 또 제가 그 과정 안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비가 좀 많이 내리면 자체가 무너져서 죽어 나간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이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인 삶의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고요. 아이들이 끊임없이 발에 상처가 나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가 없죠. 청년들이 마약이나 술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더 멋진 세상이 들어오면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leta imaze kugera muri uyu mudugudu ubuzima bw'abaturage bwarahindutse ivanga abaturage babonye amazi harimo abubakiwe amazu ndarya nkasagurira n'isoko nishyurira abana mituweli ndetse nkanabishyurira ku ishuri ubu buzima bumeze neza. 특별히 더 멋진 세상은 국제개발 NGO로서 성도들이 함께 헌신하는 후원금만이 아니라 코이카나 또 여러 기업을 통해서 받는 외부의 기금과 함께 일하고 있기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과 더불어서 배고픈 자에게 빵을 나눠주고 질병을 치료하고 교육을 하고 더 멋진 세상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일에 함께해 주신 귀한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기쁨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멋진 세상 우리 교회가 세 가지 우리 선교 그 작정 헌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 헌금 작정이 있고 두 번째는 CGN 작정이 있고 세 번째는 더 멋진 세상 후원 작정이 있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이제 작정 순서 없을 거예요. 1년 내내. 그래서 오늘 마지막 더 멋진 세상 안내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요.
주보 안을 한번 열어보시면 더 멋진 세상 안내가 있고 약정서가 있습니다. 더 멋진 세상은 NGO 단체로 지난 13년간 세계 37개국에서 가난과 질병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웃을 섬기는 우리 국제개발 NGO 단체입니다. 지역 개발 사업과 긴급구호 및 난민 지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체적 선교하는 NGO 단체로서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사역을 계속해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작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어보시면요, 더 멋진 세상 4개 사업 소개가 있고요. 그 옆에 맨 오른쪽에 약정서가 있습니다. 신규와 그리고 뒷장을 보면 증액이 있습니다. 처음 후원하는 분들은 신규, 그리고 증액을 원하시는 분들은 증액, 그리고 기존 후원자님들은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작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 계좌번호를 모르시면 휴대전화를 알려주시고 개인정보 수집란에다가 반드시 동의해 주시면 연락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정하신 후에 신청서만 이렇게 절취를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입구에서 이렇게 함을 마련해 놨습니다. 거기다가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약정 가진 시간 갖고요. 혹시 볼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들이 볼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갈 수 없는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직접적으로 갖고 들어갈 수 없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자신의 삶을 내놓고 구호와 지원을 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NGO 단체의 모든 사역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옵나니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여러분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또 이제 이거는 이제 오늘만 이렇게 작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3층 카페 가셔서 또 마음이 동하시면 여러분 거기서 작성하셔가지고 2층에 내려오셔서 작정함에 넣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 복음의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보다 더 단순하게, 더 집중력 있게 복음 앞으로 나아가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세계가 열리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과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 가운데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단순함의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복음 들고 나아가 복음에 집중하여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인생 위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 위에, 그리고 이 땅과 민족 위에, 이주민들의 삶 위에, 선교사님들의 헌신 위에, 우리 더 멋진 세상의 모든 사역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림도 아닌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1시 30분부터는 우리 오늘의 전도 수료자 애프터 모임이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